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귀하다. 그런 의미이죠.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뒀습니다. 6명은 기본이고요. 좀 더 많은 집은 10명까지도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10명을 똑같이 다 대해주지는 못한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훨씬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9에 아들 하나인 집에서 그 아들과 딸들을 대하는 부모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도 희한하게 지었죠. 아들은 귀남이, 딸은 종말이. 이게 이제 드라마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아들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일도 안 시키고 또 공부는 아들만 시키고, 반면에 딸들은 언제나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의식 속에 자라게 됩니다. 지금은 뭐 그전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비록 아이를 하나, 둘, 많으면 셋 낳지만 여전히 그런 적은 아이들을 두고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다 똑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쉽게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역시 자녀를 대할 때도 안 그런 것 같은데 편애해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인데 그 자녀 중 나를 조금 더 많이 닮은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러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친가 쪽을 닮으면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좋아하고요. 외탁을 하면 외가 쪽에서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둘째가 더 애정이 간다 그러죠. 또 어떤 집은 남자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고요. 어떤 집은 나는 딸이 더 좋아 하면서 딸에게 더 애정을 쏟기도 합니다. 결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편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편애하시는 편입니까? 정말 편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편애에 쩐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편애를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취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편애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가장 아끼는 특별한 백성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 아니라 원래는 깨물면 아파야 하잖아요. 깨물면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아프지 않은 손가락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언제나 윙크를 보내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한 동일한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가벼운 인상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도 올라갈 것이며, 개인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를 부흥의 시대라고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죄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만 좀 하시죠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2절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절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리고 7절과 10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응이에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8절과 9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응,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8절과 9절은요, 반대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8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이렇게 진리대로, 그리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9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계속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심판이 이방인에게만 있고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두 번씩이나 수고롭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편애가 없다. 차별 없는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기는커녕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엄격한 심판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민족이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모든 교훈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도 먼저고 그 깊이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누린 이점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이점이잖아요. 엄청난 이점입니다. 출생의 비밀이죠. 엄청난. 혹은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섬김들, 헌신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한 민족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와 신분을 신뢰할 수가 없듯이 우리도 심판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한 대로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대로. 그리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입니다. 개개인에게 민족적이거나 혹은 교회라는 집단적으로 혹은 가족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서 혹은 심은 대로입니다. 이 원칙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 하반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만 쏙 빼서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죠. 행위로. 행위 구원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나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까? 1장과 2장이? 지금 바울은 구원이나 의롭다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심판과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구원이나 의롭다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칙과 근거와 기준과 표준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신앙 가운데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 표준, 기준, 원리 이런 용어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뭐만 볼 것이다? 사람의 행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죠. 저는 유대인인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너의 행실이 무엇이냐?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인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과 정죄의 원칙과 표준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결론을 내시면 이재선 목사는 뭐다? 행위 구원론자다. 라고 막 이제 달려들 거예요. 오해하시게 되는 거죠. 아마 속에서 슬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불같은 엄중한 심판에서 살 것이다.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살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살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4장, 5장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진리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의 원리는 이거죠. 그 사람의 행위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과 기준이 된다는 것도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세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법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법이 행위만 보고 하고 판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단 법은 우리의 행위와 행실만 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행실을 보면 안다. 그게 너희의 구원의 바로미터다.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수용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지금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 7절과 10절의 행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필연적으로입니다. 구원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삶을 살고 그런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뭐 다른 의미와 해석을 뭐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로 가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4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부터 36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근거예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41절부터는 반대로 왼쪽의 염소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 45절 그들의 행위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리고 46절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앞에 양들을 뭐라고요? 의인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들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모습이 바로 그런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때요? 7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의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셨습니까? 영광을 혹시 구하셨나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셨나요? 이 의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5장 2절 같은 말 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예를 구하고 그리고 뭘 구해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자, 부활 후에 얻어지는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의 대표적인 행위, 삶이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죠.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선을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사실 내 처지도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쯤 되면 우리가 혹시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면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4절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이다. 뭐예요? 너는 거짓말자야. 내 속에 진리가 전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무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고해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알겠지만 그럼 도대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열심히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들에게 위험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교활함이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을 고백하고 의존하고 살면서 그 고백의 내용이 믿음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하는 거죠. 당장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하나님 아버지 불러라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그게 첫 번째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심지어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는 신앙이잖아요. 입으로만. 이것이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내용이고 우리 영혼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죠.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물론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뭐예요? 넘어진 얘기 나누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생으로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예요.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보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과 강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요? 타락의 결과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편애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없을 것이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자신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짝 윙크를 보내거나 싹 웃으면서 오른쪽이라고 판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얼굴을 보심이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수치감으로 머리와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공의 없는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은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마련이에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관대함을 넘어서 이뻐 보이죠? 이뻐 보여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방어해요. 그리고 변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아주고 그냥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의 문제는 율법이 있고 없고 복음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오직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하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행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만일 범죄했다면 죄에 관해서만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는 면죄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교회를 20개, 30개 개척했어도 대형 교회를 목회해도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심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범죄하면 망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영생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망하고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면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표준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표준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죠. 더 높아요. 더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지옥이라는 것이 더 뜨거운 지옥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의 아랫목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잖아요. 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난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 대신 마음과 생각 속에 일종의 근본적인 법,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그들은 성문화된 드러난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로운 입장에 놓인 거죠. 적어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죄가 무엇이라는 정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피할 방법까지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석구석 조목조목 행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때요? 이방인들보다는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방인보다는 책임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주석이에요. 오늘 저는 전체적인 심판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좀 시켜보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든 없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심판은 진리대로 그리고 각각 행한 대로 있을 거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요. 율법이 있고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요? 여러분 어느 쪽에다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책임은 증가할 거예요. 부담이 되시나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백해지면 명백해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해집니다. 은혜 안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높은 표준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 중에 큰아이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이 살았으니까 작은 아이들보다는. 그래서 큰아이한테 네가 이해해 라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더 높아야 하고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인 면, 인격적인 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상식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조차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이제 어른들이 뭔가를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다 오면 그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거죠. 특별히 권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갔다가 오신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면 뭐예요? 다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결같이 다. 그리고 가장 교회에서 그래도 어른이고 어머니와 같은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제가 특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슨 결혼식을 하거나 이제 상을 당하거나 어떤 집을 신방할 때 가장 민감한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과 원리는 뭐죠? 나도 네가 준 만큼만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적어놓죠? 다 적어놓더라고요. 혹시 지금 적어놓으신 분 계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200원 주면 나는 얼마 줘요? 200원 만 주겠다. 만자가 붙어요. 200원만 주겠다. 네가 병들어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상관없이 200원이면 내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은 절대 노. 자신의 환경이나 상대방의 입장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받은 만큼 준 만큼입니다. 이건 비단 단적인 예예요. 근데 모든 생활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 날마다 전도를 하러 갔다 오셨는데 이제 막 신나하세요. 목요일만 되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 신나신데요. 그날도 이제 전도비를 10,000원을 받았대요. 10,000원. 이제 가면 이제 10,000원을 교회에서 받아요. 전도비를. 그래서 10,000원으로 6,000원은 휴지를 사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고요. 나머지 4,000원 남았어요. 뭐 할까요? 이 4,000원. 그래서 4,000원이 남아서 두 분이서 자, 둘씩 갑니다. 성경에도 두 증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둘씩 짜여져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두 분이서 4,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하나만 시켜서 나눠 드셨대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4,000원 가지고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아니 그렇게 남 섬기는데 인색해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쓰고 아까워서 안 쓰고 꼭 교회 돈 탄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러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 막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분 같으면 몰라도 그런 분도 아니고 단돈 4,000원이 없어서 섬길 수 없는 형편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생활의 패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원리가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더 높은 도덕의식과 더 높은 인격을 계속 기대하는 거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다시 한번 7절로 가볼까요? 7절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뒤에 것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참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죠? 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가면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것들 말고 무슨 참고 선을 행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차원 높은 것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자고 입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어울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교회에서 부르짖는 외침과 또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표현하고 증거로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심판날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윙크를 보내면서 무조건 패스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얼굴이라고 봐줄 것이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업적을 보고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6절과 7절 그대로입니다. 그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냥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